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제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만 10년 됐습니다. 횟수로는 11년 차지요. 그런데 지금부터 약 한 8년, 7년 전,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어요. 7년, 8년 전에 한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교인들한테 미안하다. 목소리를 목회자가 잘 관리를 해서 주일날 왔을 때 그 은혜로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는 잘 모르겠고, 오늘도 제가 관리를 잘 못해서 듣는데 약간 거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 점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목사를 보면 얼굴을 보면서 평안도 느끼고 안심도 되고 해야 될 텐데 교인들한테 걱정을 끼치고 돌려보내는 것 같아서 마음이 한편에서는 무겁습니다. 근데 이번에 감기가 참 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기가 어느 정도 나았다 싶어서 지난 금요일 날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소리 막 지르게 되는데 토요일 되니까 목이 다 잠겨 붙어요. 옛날 같으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제는 돌아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미안하지만 목소리가 좋지 않는 목소리로 전하게 돼서 다시 한번 미안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날 함께 나눌 제목은 예언, 성취, 그리고 선취, 그리고 완성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상당히 큰 주제들이죠. 이 주제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느냐 하면 기독인의 현 주소를 알고 싶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기다리는가 하는 생각이 최근에 들어와서 참 많이 듭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시기 신약 시대가 들어오면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간절하고 큰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지만 기다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그 기다림이 점점 줄어듭니다. 오지 않게 되면 점점 기다림이 희미해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하게도 기다리는데 더 열정적이었고 더 갈망을 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봤더니 그들의 현재의 형편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로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고 그 고통이 극심한데 자기들 스스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은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예언하셨던 메시아가 오시면 여기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갈망, 대망,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기다리는가 생각했을 때 아닌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살기가 편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냥 일상을 살아갈 뿐이지요.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는 왜 사모해야 하는가? 그걸 오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현주소라고 말했는데 현주소는 2023년도 12월, 시간상으로 보면 2023년도의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간적인 그 현주소를 보는 것이 아니고 기독인의 시간,
기독인의 현주소를 보려고 하는, 그러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이런 삶이구나, 이런 걸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모두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다림에는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막연히 기다린 게 아닙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18세기,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세상은 전문 분야가 이제 일어납니다. 소수지만 전문 분야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전문 분야는 20세기, 21세기 들어오면서 확대됩니다. 완전히 펼쳐져요. 그런데 그 전문 분야는 모두 다 이론을 갖고 있습니다. 내용을 갖고 있어요. 내용 없는 전문 분야는 없습니다. 제가 1980년도 중반에 사회를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처음 했을 때, 그때 어떤 기계를 다루는 그런 곳에 취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기계를 다루는 곳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 중에 제게 영향을 준 사람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기술을 배우는데 자신이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1980년도의 중반쯤 되면 많은 일들, 경험들을 통해서 실력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은 그 분야의 이론 공부하러 다닌 사람이 있었습니다. 학원과 이런 곳에 가서 그 분야의 이론을 공부하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경험을, 실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게 말하기를, 저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시간을 쓰고 돈을 써가면서 왜 저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여기에서 경험하면 되지.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공부를 하고 배우러 간 사람은, 이론을 배우러 간 사람은 제게 말을 할 때 어떤 분야든지 밑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성장을 할 수 없다. 나는 이 시간이 아깝지 않고 돈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월이 지났는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시간을 쓰고 돈을 쓰면서 배운 사람이 확실히 잘 됐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그냥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한다면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분명한 이론을 갖추기 시작하면 거기에 실력이 붙기 시작하고 경험이 되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뭔가를 이루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을 사역하면서 제일 가장 고민이 됐던 것이 뭐냐면, 삶을 태어나면서부터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갖추고 있을까? 이게 안 되니까 계속 갈등을 느끼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 이 청년들이 흔들릴까 생각해 보니까 그 삶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론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치열하게 삶에서 경험은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정리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 바탕 위에 뭔가를 세워가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하고 있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세상을 구원하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이론을 정립하자, 10년을 그렇게 정리해보자 했습니다. 그리고 잘 정리한 사람들은 지금도 멋있게 살아갑니다. 아직까지 정리하지 못한 채 그저 열심히 산 사람은 뭔가를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뭔가 불안합니다. 이게 바탕이 없어 그래요. 오늘 나오는 말씀, 특별히 제목을 가지고 했던 내용들은 구약에 보면 전부 기다린 사람들이었지만 그 기다림에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냥 삶을 살다 보면 언젠간 좋은 날이 오겠지 이렇게 기다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창세기는 전체 주제가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심, 이게 약속과 성취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가지고 기다린 자였었어요. 근데 이 약속 속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400년 뒤에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400년 뒤입니다. 이 400년 뒤에 주리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 이제 애굽으로 자녀들이 내려가게 되고 결국은 올라올 때 400년 뒤에 가나안 땅을 자기의 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동안에는 나그네로 살아왔던 거지요. 그 땅을 자기의 땅으로 얻기까지는 약 40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400년 후에 얻는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날을 기다린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한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또 다른 약속이 하나가 있었는데,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400년 뒤에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은, 성취되는 것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나를 통해서, 나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성취하는 날을 바라보고 약속과 성취 속에 이 사람이 서 있었던 거예요. 약속을 받고 성취함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성취하는 것을 보려고 그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400년 뒤에 얻게 될 가나안 땅은 자신이 노력해도 얻어질 땅이 아니었어요. 그건 주님이 주셔야 하는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이 약속을 받고 이것은 성취하려고 노력했어요. 이 약속을 이루려고 삶을 살았어요.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 거랄 땅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에게 내려갔을 때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데려갑니다. 그때는 힘 있는 자가 빼앗을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데려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저주를 하지요. 아이들이 태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나는 사실 잘못한 게 없지 않느냐, 저 사람이 누이라고 해서 데려갔을 뿐이다. 그때 주님은 너는 내려가서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으라, 그는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내려와서 아브라함에게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축복 기도를 하게 되자 그 집의 태의 문이 열렸습니다.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줬을 때 그 집이 복을 받는 장면이 기록된 거예요. 이 말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그의 현 주소가 어디였느냐면 약속과 성취 사이에 그 사람이 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지요.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나라 전체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두 가지의 약속을 줍니다. 하나는 70년 뒤에 돌아올 것이다. 70년이 되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취가 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약속은 메시아를 약속했습니다. 당시 바벨론을 이긴다고 해서 그들의 삶의 형편이 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참된 목자가 와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를 약속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의 약속을 받고 그들이 살았는데 긴 세월 동안 메시아가 오지를 않았던 거예요.
메시아가 와야 모든 문제가 끝이 나는데 성취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보는 입장이잖아요. 성취가 안 이루어지는. 그럼 이들은 어디 위치에 사느냐면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메시아가 오는 그 성취 사이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내용이 없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으니까 그분이 와야만 세상에서는 다시 우는 일이 없고 사자와 소가 함께 뒹굴고 독사의 손을 놓어도 어린아이가 손을 놓어도 물지 않는 세상은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뭘 해야 되는지 내용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연하게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이 기다림 속에 나타난 문제가 뭐냐면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는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을 저주받은 백성으로 생각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선취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았을 때 선취라는 것은 미리 맛본다는 거거든요. 완성은 안 됩니다. 아직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그가 기도했을 때 그가 걸어갔을 때 선취 미리 맛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을 받는 것, 그걸 미리 맛봤다는 거예요. 이게 선취였던 거예요. 그런데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선취 맛을 보질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점은요,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뉴스의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 중에 있는데 그 전쟁 중에 한 사람, 이스라엘 나이가 많으신 분이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처럼 사자와 소가 함께 뒹굴고 독사의 구에 어린아이가 손 놓아도 물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걸 우리는 믿는다. 그런데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사자로, 그런 날이 있다고 해서 사자와 소가 함께 뒹구면 평화의 동산이잖아요. 그런다 해도 나는 사자로 여전히 태어날 것이다. 태어나고 싶다. 저는 무섭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뭐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겁니까? 힘 있는 자가 되고 싶다는 거잖아요. 평화를 이루며 사는 사람이 아니고 힘을 가진 자로 태어나 상황이 주어지면 또다시 그렇게 살고 싶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입니다. 처음에 이들에게 준 아브라함이 준 약속이 너희들의 자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한다는 것이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 내용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들은 자기 민족주의를 만들어버렸고 오직 유대교를 지키려고, 유대인들을 지키려고 선민 사상만 가지고 이방 민족들을 박해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복의 민족이었는데 선취, 그러니까 이런 맛을 못 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을 받는 것을 못 보는 거잖아요. 이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나? 포로가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준 것이 오늘 본문이 예언이거든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은 그가 와서 말 거는 평화를 줄 것이다. 그 내용을 줬는데 그럼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 예언은 있는데 그 성취된 날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민족을 지킨다고 해 다른 민족을 괴롭히는 이런 일들까지 일어나 버린 거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진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가지고 그 사명을 하고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들이 그렇게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버린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삶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심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우린 믿잖아요. 성취되었어요. 성경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우리는 약속과 성취 사이에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취하심과 완성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셨어요. 죄와 어둠의 권세를 끝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구원을 이루시겠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다시 오시마라고 완성하는 그날을 이야기하셨어요. 이제 우리 주님은 성취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사느냐면, 기독인은 주님이 이루신 세상에서 완성하는 세상 그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고 살아야 되느냐? 주님을 기다리는데 뭘 하고 살아야 되냐 했을 때, 여러분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를,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은 메시아가 와서 세상을 뒤집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그 제자들은 놀랍게도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줍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냅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던 거예요. 성취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죄와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을 다시 완성하시는 주님이 되도록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선포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병든 사람이 일어났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회복되었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던 사람들이 거기서 희망을 가졌고,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이 걸어갔던 삶이잖아요. 우리는 여기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때는 완성되는 주님일 겁니다. 완성되시는 주님이 오면 세상에는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은 어둠과 죄 아래 있습니다.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개인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그 질병에서 놓여가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이들을 외면하거나 이들이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랐고, 예수님이 함께 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다시 오실 주님을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일으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저 눈을 떠서 하루를 살아간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 눈을 떠서 오늘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눠주고, 주님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주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주고, 그들 위해 걸어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인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주소는 그냥 막연히 내일을 향해 달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이들을 위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 만났을 때 저주하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사람이 아니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구원하는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이 오시기를, 주님이 임재해 주기를 바라는 성도가 된다면 그곳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믿잖아요. 먼 미래에 주님 다시 오는 것을 믿지만 지금 이 자리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고 함께 걸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것과 이제 완성, 이제 죄와 어둠의 권세가 완전히 끝나는 그 완성되는 그 세계 속에 우리가 서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 약속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돌아가서 가정과 그리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